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는데 16절에 있는 말씀만 보죠. 유다서 1장 16절 봅니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누굴까요?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것을 지금 유다서 기자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유다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4절에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유다서 전체적인 내용이 이 영지주의자들과 관련된 그런 그 말씀들인데 말씀 전체 이렇게 하실 정도면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영향력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면 말씀 전체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들에 관해서 말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유다서 전체에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계하라는 거죠. 주의하라는 거고요. 조심하라는 그런 그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죠. 앞선 시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그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그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큰 위기죠. 교회는 뭐 많을 것도 없고 성도들의 개인적인 신앙이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 엄청난 그런 그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를 부인하니까 이건 뭐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들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당연히 그 믿는 믿음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위기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도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적인 또 기독교적인 그런 거 가치관을 갖고 생활해야 되는데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게 그게 아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들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영이 훨씬 더 고차원적인 그런 것들로 접근을 했고 구원받는 건 영이며 그래서 일단 구원 받고 나면 육체적으로 무슨 짓을 해도 영적인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뭐 타락한 생활들을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건강한 생활을 기대할 수가 없죠. 타락한 생활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영지주의자들에 대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뭘까요? 1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은 지난주 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단들, 영지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이죠.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영지주의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당연히 세속적인 욕심이겠죠. 세상적인 욕심. 세상에서 바라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얻고자 하는 또 육신적인 욕심들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사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의 생활이 거룩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은 지극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육신적인 쾌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인 만족, 즐거움, 이게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죄짓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과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하나는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욕심대로 사는데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들이 세상적인 욕심,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세상적인 욕심 가만히 앉아있으면 얻어집니까? 육신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얻는데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그런 것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필요한 것들을 어디서 얻겠어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서 뺏는 거예요. 빨대를 뽑아놓고 빨아먹듯이 쪽쪽 빨아먹고는 껍데기만 남겨요. 이게 이단이에요. 자기들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속아 넘어온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거죠. 이게 이단이에요. 영지주의들도 똑같았고. 그래서 결국 이단의 몇몇 우두머리들, 지도자들, 수뇌부라고 보통 그러죠. 소수의 이단의 수뇌부들, 이런 사람들만 배불리는 거예요. 다단계처럼. 위에 있는 사람은 꼼짝도 안 하고 족족 빨아먹는 거예요. 이용만 실컷 당하고 뭔가 얻은 것 같았는데 돌아보면은 개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가정에 이르기까지 몽땅 다 뺏기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단의 이런 생활은 필연적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선하게 인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정반대이죠. 타락시키고 죄짓는 생활을 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자신을 속이게 만드는데 자기가 지금 악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그런 생활이 마땅하고 정당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또 심지어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서슴없이 거짓말도 하고, 또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받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정의를 기대할 것이고 또 선함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이단들이 세상에 득세하게 되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란 얘기입니까? 불법 천지란 얘기예요. 점점 죄악이 만연해가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걱정인 이유는 우리 한국에 셀 수 없는 이단들이 얼마나 난립하고 있는지 몰라요. 재림 예수가 한국에 제일 많대요. 아시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그 수는 예수만 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현상은 결국 우리 한국적 사회가 몹시 혼란스럽고 어둠의 역사가 많으며 불법과 타락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바른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바르게 또 신앙으로 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많은 의인의 수가 성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보세요. 의인 열에 의해서 좌우됐어요. 의인 열, 의인 10명. 말씀드린 대로 한 성의 구원은 많은 의인의 수가 아니에요. 이런 예를 보게 되면 정말 의인 열에 의해서 좌우됐어요. 단 의인 열이 없어가지고 유황불로 멸망당하잖아요. 이런 것 하나 보게 되면 정말 우리 한국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누가 나를 알겠나? 나 하나 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나 하나 이러해 내 가정에 살고 내 직장에 살고 이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살지 정말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고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 신앙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그만큼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 땅이 많은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건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잘 지키는 일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이단에게 넘어가서 그들의 배를 불리는데 이용당할 거냐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을 거냐. 여러분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자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저들의 배만 불릴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멸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훗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